2018년도 우리 대한교회의 표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2018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좀 표에 맞추어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참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고,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그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문에 두는 자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두는 이 말도 참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의 참 딱한 처지를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구걸하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고,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붙들게 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다 라는 단어, 구하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둘 다 바라보고 구하고 있지만은 이 등장인물 사이에서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도 날마다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히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구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둘 다 한 사람 한쪽은 시간을 정해놓고 구하고 있고, 한쪽은 날마다 정말 구걸하는 그런 낮은 자세로 구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이 두 등장인물 사이에 그 처지와 형편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한 명은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구걸하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했지만 짧은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지죠, 거지. 다른 한쪽은 그 바라봄과 구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 그 비참한 처지의 거지, 그 구걸하는 자의 저주받은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그곳에서 구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운명도 전혀 바꾸지 못하고 계속 구걸하는 자로, 계속 비참한 자로, 계속 거지로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한 구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합니다. 그 사람의 그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를 근본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를 만들어낸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고, 그들이 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8년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구해야 될지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사람들이 메어다가 구걸하도록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 이 구걸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사람에 관한 여러 이야기와 묘사가 있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들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2절 하반절에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 물건을 갖다 놓듯이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이 원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거기에다 그냥 두는 그런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10절에도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그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동정해 주는 것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으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이야기 중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그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운명을 조금도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 비참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구하고 간절히 구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비참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날마다 그 비참한 자리에 놓여져야 했고 날마다 구걸해야 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구하고 구걸하여도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던 그의 문제가 어느 날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제의 원인은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어지고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그를 보고 심히 놀라고 그를 놀랍게 여기는 그런 변화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구했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던 그의 그 운명이, 전혀 변화가 없던 그의 그 불쌍한 처지가 어느 날 아침에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그에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가 걷게 된 후에 그가 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가 간 곳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걷게 된 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걷게 된 후에 그가 향한 그의 발걸음의 방향과 그가 걷게 된 후에 그가 찬양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가 자신으로 하여금 걷게 만들어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자기 가운데 주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참,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 우리의 삶의 극적인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 대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그가 구하고 있는 금과 은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을 베드로가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이름이 그로 하여금 그 비참과 저주받은 운명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런 변화를 그의 삶 가운데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에게 금과 은을 주었더라면 그 한순간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잠시는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어쩌면 며칠은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다시 그 자리에 나와서 다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하는 그 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금과 은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그 비참함의 그 운명, 그 저주받은 운명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셨던 일들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과 은을 구할 때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구하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진 이 사람, 이 거지,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금과 은을 구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금과 은을 구하고 있을 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나를 보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가 나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운명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과 변화를 가져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변화와 이런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진 이 구걸하는 사람 거지를 볼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정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그 비참 가운데 빠져있던 이 사람을 그 비참에서 건져내는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에 그 거지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준 사람이었고 그 구걸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부럽고 제일 배우고 싶고 제일 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부럽고 제일 배우고 싶고 제일 담고 싶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맨날 실패하고 영적 싸움에서 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들이 부러워지고, 이들을 배우고 싶고 이들을 닮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존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근세가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줄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근세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운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우리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그날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자기 필요한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언가를 주어야 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정체성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이 생기게 됐고, 그런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죠.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패러다임 전환가 일어났고, 자기 자신을 복의 통로로,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변화가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그 풍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 풍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도 은과 금이 없는 자인 거죠. 자기 자신도 뭔가 부족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의 부족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풍성을 소유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걸하고 구하고 받아서 내 자신을 채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내 찬이 이미 넘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풍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전해주어야 할 그런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김순성 교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 이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충만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충만을 담아두는 것이 교회고, 자신의 그 충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교회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고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그들 속에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복의 통로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들이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진 그 구걸하는 사람, 그 거지를 새롭게 주목하게 된 이유도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해가는 그것이 그들의 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었고,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고, 자기에게 금과 은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이름이 그들 속에 역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 외에는 다른 아무런 이유를 이 본문 안에서 찾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남자아이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아무리 실험했는데도 전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쉽게 고쳤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너희들하고 내하고는 다르잖아. 너희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하고 내하고 다른 아무 차이가 없고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 때문에 나는 고쳤고 너희들은 못 고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실컷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나오다가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거지가 운명을 바꾼 것은 사람 바라볼 때는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됐고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니까 됐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공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기도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친구가 있고 기도의 짝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의 친구들이 되고 기도의 동무들이 되고 기도의 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는 2018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작년에 하듯이 올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뭔가 작은 변화를 여러분 속에서 시도하고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된 거 우리가 마음에 믿고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면서 2018년도 여러분 2017년도하고는 다르게 기도해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하십시오. 밥이 맛있습니다. 밥이 우리 몸에 유익하고 건강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밥 먹을 때 기도하십시오. 개인 기도 시간 전혀 안 하시는 분들 개인 기도 시간 가져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나 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잠도 잘하고 편하게 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루 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일이 잘 될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공부도 잘 될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십시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모임에도 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되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2018년도에 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2017년도 연말에 금요 기도회 때 여러 번 세어봤습니다. 90 몇 분이 오세요. 더 오시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부흥회 후에 금요 기도회에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남자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똑같은 상태로 전에 하듯이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2018년 새해가 됐는데 2017년도 하고는 조금만 다르게 기도 생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조금만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안 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만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번이나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너무 작으면 한 달에 2번 하시든지 아니면 격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 전체 금요 기도회의 절반이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모임에 좀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이해는 합니다만은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올해 2018년도에는 특세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하기로 한번 작정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난주간 특세하고 전도축제 앞두고 또 특세하고 부흥 사경에 있을 때 특세하고 연말에 너전비 특세만 해도 거의 1년에 40일이나 됩니다. 우리가 1년에 40일 새벽을 깨우는 거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한번 2017년도에 특세 안 하셨던 분들은 내가 올해는 다른 거는 못해도 매일 새벽 기도회는 못 나가도 특세는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좀 작정하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쉬는 주말에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일 새벽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세상 속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새벽이라도 한번 깨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1년에 특세만 해도 1년 전체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365일 중에 토요일 안 하니까 한 313일 정도 되는데, 특세만 하면 1년 전체 새벽 기도회 8분의 1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잖아요. 해보시면 좋겠고, 새벽 기도회만 깨워도 일주일에 한 번만 깨워도 1년에 52번이면은 그저 8분의 1도 더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다른 차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발걸음을 가지는 2018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개인 기도에서도 많은 변화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변화하면 돼요. 매년 조금만 변화하면 우리가 엄청 많은 변화들을 나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회에 있습니다. 인도자 없지만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에 친구들 만드셔서, 기도 동무들 만드셔서 같이 기도하러 오는 것도 좋겠고,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이 모여서 맘스 하트 이래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 모이는 거 제가 들었는데, 이런 모임도 나가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청년들도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기도 모임에 발을 좀 담그고 몸을 좀 담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